혹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서 크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다가 누구와 마주쳐서 놀란 적 없으십니까? 집안일 하다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혼자 있는 줄 알고 실컷 흔들어댔는데 사람 있는 거 확인하고 당황했던 적 말이죠. 저는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평상시에는 말도 없고 좀 얌전한 성격이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리듬에 맞춰서 몸을 흔들며 청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 블라인더를 항상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 방문도 거의 열어놓다 보니까 밖에서 안에 있는 저를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크게 노래를 부르다가 지나가던 교인들과 눈이 마주쳐서 민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밖에서 이렇게 길을 가던 행인이 제 사무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놀고 있는 저를 빤히 보다가 간 적도 있어요. 마치 저를 위해서 대신 부끄러워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거니까 혹시 놀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거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 왕 시리즈를 이어가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동화를 아시나요? 벌거숭이 임금님. 임금이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으로 많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읽히는 동화이지요. 몸이 드러나도록 힘을 다해 춤춘 다윗에게 벌거숭이 임금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배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썼고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놀기라도 했지 다윗은 온 백성 앞에 대놓고 춤을 추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전심으로 춤을 추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은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요.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모형이 만든 것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궤, 법궤인데요, 요 위에 뚜껑처럼 생긴 걸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사 같은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접고 있고 요 위에 하나님이 이제 좌정하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뚜껑을 열면 요 안에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을 보시면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빼앗겼던 이 법궤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가장 중요한 신앙의 상징물인 법궤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잔치 분위기였죠. 그런데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웃사가 죽었습니다. 국가적인 파티에 갑자기 찬물을 붓는 일이었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재앙이 일어났고 다윗마저도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점을 갖는 본문이지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신 걸까요?
사실 우사가 억울하게 죽은 걸 생각하기 전에 다윗이 처음부터 이 일을 제대로 실행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궤는 운반하는 특정 방식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법궤의 운송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고핫 자손이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방법 같고 비상식적인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었어요. 특정 사람들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일정한 물건을 덮어서 보호해야 했고 성별된 사람들이 장대로 끼워서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수레에 싣고 갔어요. 아니 뭐 그게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시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상시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신이 났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터졌어요. 물론 우사가 나쁜 뜻으로 법궤를 붙잡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떨어질까 봐, 그거 망가질까 봐 붙잡았겠죠. 그러나 율법이 금지한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는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고 좋은 일이라고 그냥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주권을 가로챌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법궤를 조정할 수 없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식, 내 마음에 불타는 열정만 의지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열매가 과연 선한가요?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방식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일수록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요령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경외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 죽게 하듯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에 죽게 하듯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정성스러운 것이겠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궤를 고핫 자손이 다루라고 했습니다. 특정 재료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방법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죽게 하듯 정성스럽게 법궤를 운반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누군가가
희생됐습니다. 결과가 선하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아름답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궤 운반 작전이 3개월 동안 중단되었고, 법궤는 다윗성으로 가지 않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보관되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한번 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같은 사건을 다룬 역대상 기록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그 방식이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쁘다고 흥분해서 함부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서 아유 괜찮을 거야 대충 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왜 대충 해요? 비싼 뒷감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아이 괜찮아. 뭐가 괜찮아? 안 되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한 번 실수한 경험이 있으니까 더욱 값진 교훈을 얻었겠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전에는 제사장들만 거룩하면 돼요. 물론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지만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훗날에는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에봇을,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합니다. 거룩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 앞에 거룩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이 나서 춤을 추었습니다. 혼자만 신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기쁘지 않았어요. Someone is not happy.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기쁘시지요? 편집. 기쁘시지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지요? 그런데 어떤 이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어요.
가장 가까운 다윗의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이 춤추는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어요. 온 나라가 찬양하며 잔치 분위기인데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쇼하고 자빠졌네. 왕이 저기 왕이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법궤는 돌아왔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고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고 기쁘게 집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제 다윗이 집으로 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정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갈이 못마땅해 했어요. 개역개정에 보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며 따집니다. 사람들 보는 눈을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건달처럼 그러실 수가 있냐고 꼬집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혼자서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보십시오 여보, 당신이 임금이 처음 돼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왕의 자리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임금이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사울이 임금일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왕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인 잔치가 열렸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예배하는데 미갈은 그런 벌거숭이 임금님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실 수도 있고요, 미갈처럼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갈이 나중에 어떤 벌을 받는지 아시나요? 태가 다쳐요. 사울의 시가 끝이 나요. 사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거죠. 은혜 받은 마음으로 가족을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복 받을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비아냥거리면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기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자기 발로 걷어차는 이들이 있어요. 무엇으로? 말하는 태도로, 조롱하는 것으로, 비아냥거림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에휴 저게 뭐야, 에휴 체면이 있지. 그러면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큰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려고 하면 꼭 옆에서 찬물 끼얹는 심술쟁이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격에 젖어서 예배하고 기쁘게 좀 주를 섬기려고 하면 궁시렁거리는 이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불쾌하게 여기는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임금이지만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춤을 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면 그까지 춤춘 게 문제겠습니까? 다윗은 그보다 더 낮아지고 천해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보기에 지금 이게 체면 구기는 일이요? I can go even lower.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처음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0년. 숫자도 좋아요. 2020.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비전 2020 이런 거 세웠었나요? 그렇죠? 2020년은 원래 비전의 수확을 결실하는 한 해가 됐었어야 하는데 2020년에 뭐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기쁘게 새해를 맞았는데 뻥 하고 맞았죠. 2020년 새해 1월 첫 번째 금요 워십이었습니다. 교역자들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먼저 헌신하자.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망가져 봅시다. 우리 춤을 한번 춥시다. 교역자들이 새해 첫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율동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1년 동안 그렇게 시원하게 한번 망가지고 1년 동안 기분 좋게 섬깁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다윗처럼 얼마든지 낮아져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예배는 방송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했어요. 기록이 안 남았을 줄 알았죠. 근데 요새는 다 휴대전화로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어김없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충격적인 예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텐데요. 저희들의 춤에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찬양 제목이 다윗처럼이었거든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참고로 저 키 큰 저 골리앗 꽁트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강상준 목사님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같은 놈 이래서 제가 이제 맷돌을 던져서 이제 넘어지는 꽁트를 한 건데요. 이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던 날 너무 기뻐 아이처럼 춤을 췄네.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했던 다윗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전사님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이렇게 망가지고 재롱을 부렸으니까, 모범을 보였으니까 뒤이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헌신 예배를 할 때 더 망가지시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너무 점잖게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흔들면서 율동하는 모습,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뻐서 막춤을 추는 모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기가 막힌가요 벌써? 어쩌면 미갈처럼 흉보는 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휴, 저 목회자가 저게 뭐하는 짓이야 저게, 망측하게 저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I would rather be a worshiper. I would rather be a worshiper.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길을 원합니다. 언젠가부터 제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들이 달라붙어요. Senior Pastor, Head Pastor, Lead Pastor, 뭐 젊은 담임 목사, 대를 잇는 목회자, 뭐 이런 대단한 수식어들이 달라붙는데 뭐 좋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달라붙었으면 하는 수식어는 I want to be the best worshiper in this church.
senior worshiper, head servant, lead humble man, be the best praise man in this church.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가지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책이 너무 대단한가요?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가 안 됩니까?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다윗은 왕인데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고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Don't be too cool to worship. 찬양하기 너무 고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와 찬양에 대한 많은 규제들이 생겨났나요? 이건 망측스러운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경건한 것이고, 이런 정의와 법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분과 지위와 직분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특정 악기는 거룩한 거고 특정 악기는 뭐 경망스러운 건가요? 성경에 보니까 다 쓰던데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땅히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그랬고요, 춤추어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설득하신 적 없습니다. 너네들 춤을 출래 말래? No! 춤추어 찬양하라, 큰 소리로 즐거이 찬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I would rather be a worshiper.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만 하면 뭐해? 직접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뛰며, 좀 교회 오는 게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찬양팀도 알아서 올라오시네. 다윗처럼 춤을 추시려고. 할렐루야. 예배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갈처럼 업신여기지 말고 은혜의 문이 닫힌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